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효하시냐.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옛 버릇, 옛 습성,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쟤들은 왜 그래?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율법을 따라야지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그 판단과 비난, 이 비판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변한 게 없고 또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지키는 그것들, 예수 믿는 사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율법은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해서 다 할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영에 할례 받은 자고 그들이 참된 할례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너희 유대인들도 다 할례 받았다고 너희 유대인이라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할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내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세례를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고 세례 받는 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받았다가 다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은 자처럼, 세례 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하면서 내 옛날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분이 진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으나 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분들, 참 차라리 세례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인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로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그런 질문과 또 어떤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썼을 때 그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아마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육체에 받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그러면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할례를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마인드세트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낮게 개만도 못한 어떤 그런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누구길래? 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울이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을 때 사무엘하를 보면은 그가 이제 상에서 많이 다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상할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같은 마인드세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은 이 할례 받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직접 해보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많다. 2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후에서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 약속, 이렇게 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혈통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rst of a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유익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first라는 단어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최고라는 말인 것보다는 가끔은 이 유일하게라고 오직이라는 그 번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의 의를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는 그 먼저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많은 유익들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당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을 무슨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점성술, 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겔서 21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이 올라올 때 내려오면서 암몬으로 향하는 길과 또 유다로 향하는 그 두 길 갈래에 서서 그가 화살통을 흔들어 점을 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짐승의 간을 보면서 점을 쳤다. 그러면서 그가 유다로 향할 것. 물론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셨지만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화살통을 흔들어서 떨어뜨린 후에 어느 특정한 화살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그걸 보면서 그쪽을 방향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을 보면서 살피면서 또 그건 확실하지 않는데 그건 간을 보면서 이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그 유익을 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서 것들을 찾으려 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미국에도 점쟁이가 있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뭐 점쟁이에게 그 뭐 돈을 다발을 싸가지고 가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러죠.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데 누가 이기냐?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점쟁이의 말. 또 어떤 사람은 뭐 재미로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내는 뭐 오늘의 운수 뭐 이제 그런 걸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늘은 오른쪽으로는 턴하지 마라. 우양우하지 마라.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바로 돌면 여기 가는데 오른쪽 가면 여기 가는데 그리 안 가고 가서 레프턴하고 레프턴에서 레프턴하고 그렇게 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이 또 카드 같은 거 있죠. 뭐 테럿 카드 같은 거 보면서 그 어떤 점을 치고 먼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의 중요함, 그 중요함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특권, 이런 유익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들을 영어 성경 보니까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믿지 못했으면 신실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자들은 소수를 말을 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하시는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파괴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특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개념이 깨지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시는 신실하지 못하신 믿부심이 신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신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느냐? 지금 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생각보다 엄청난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많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선민으로서 제외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할 믿지 못하실 만한 분이 되는 것 아니냐. 이에 사도 바울은 4절 말씀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를 영어 성경 보니까 not at all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certainly not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메게노이토라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메게노이토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절대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let every human being a liar. 모든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 한 분은 참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은 참되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녀 삼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요, 또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여전히 신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죠. 우리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우리는 잘하고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흔들림에 따라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나 홀로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업앤다운 하는 건 다 합니다. 물론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어떤 높고 내림이, 오르고 내림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업앤다운 합니다. 그런데도 업앤다운 하는 중에서도 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